오후에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여러분 식사하시고 약간 좀 졸립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졸리우신 분은 졸으셔도 되는데 어떤 형제님이 졸릴 때 저 뒤로 가서 서서 졸음을 이렇게 쫓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신 대로 하세요. 저한테 방해되는 건 아니니까. 자, 6장 1절로부터 이 6장 전체를 다 읽지 않습니다. 1절로부터 11절까지 읽는데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을 부분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절하고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산에 구멍과 굴과 요새를 만들었는데 이스라엘이 씨를 뿌린 후에는 미디안 족속이 올라오고 또 아말렉 족속과 동쪽의 자손이 그들을 치러 올라와 그들을 향해 진을 치고 네가 가자에 이르기까지 땅의 소출을 멸하여 이스라엘을 위해 양식을 남기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아기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자기들의 가축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오되 메뚜기같이 많이 왔기 때문이요 그들과 그들의 낙타들이 수도 없이 많았기 때문이더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그 땅을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심히 핍절하게 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었더라.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음으로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대언자를 보내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오고 너희를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와. 제가 읽겠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들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며 그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었고 내가 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가 거하는 땅 곧 아모리 족속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니라. 주의 천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밑에 앉으니라. 마침 그의 아들 기드온이 미드안 족속에 숨기기 위하여 포도즙 틀 곁에서 밀을 타작하더니. 여기까지만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믿음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에 모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저희들은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뜻을 아뢰지만 주님의 음성은 저희들은 말씀을 통해서 듣습니다. 이 시간 우리 회중에게 필요한 말씀을 지금 저희들에게 선포해 주시옵소서.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우리에게 앞으로의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또 과거에 우리가 걸어온 길을 이렇게 다시 되돌아보게 해요. 되돌아보게 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우리에게 또 인도해 주십니다. 지금까지 여전히 이렇게 미래형으로 남아있는 성경 대원이 있어요. 미래형으로 남아있는 게 많이 있거든요. 이스라엘에 대한 거라든지 마지막 때에 관한 거라든지 세계의 모든 민족에 관한 이런 예언 대원은 여전히 미래형입니다. 이것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가, 어느 길을 갈아야 할 건가, 이 미래형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과거를 우리가 돌아보게 합니다. 과거를 돌아보게 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가라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그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말씀은 이제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후에 피곤하고 졸리시니까. 문제의 핵심과 정확한 답입니다. 문제의 핵심과 정확한 답. 오늘 아침에 말씀드린 것도 일맥상통하고 이런 말씀을 이제 계속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가 이것만 알면 문제의 핵심과 정확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사사기에 있는 어떤 사건이지만 미디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이 갈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사건이지만 여기에서 여전히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지만 또 적은 것도 이런 적은 사건, 이러면 성경에 수많은 사건이 있는데 이것은 아주 적은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 속에서도 여전히 그 동일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 성경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우리가 함께 읽어봤는데 누가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 넘겨줬습니까? 누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이교도 민족 미디안에게 넘겨줬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고 그랬어요. 성경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범하였으므로 이게 아니고요. 우리는 흔히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 세상 역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적국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 얘기해요. 근데 앞에 그 넘겨주신 이유가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그래요. 여기 이제 이 사사기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또는 이스라엘이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또 하나님께 간구해서 아주 부르짖었다가 또 하나님이 또 긍휼히 여겨서 또 구원자를 보내주시면 또 회복이 됐다가 조금 편하고 또 등 따뜻하고 배부르면 또 하나님께 대적을 합니다. 또 본성이 돋아가서 하나님 불순종해요. 여기도 봐요. 그래서 또 이스라엘 자손이 또 눈앞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래서 주님께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셨는데 7년 동안 넘겨주셨다 그랬어요.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느 나라가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는데 내가 7년 동안만 이스라엘을 다스리려고 침공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겼다. 미디안은 정확하게 이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침범해서 통치합니다. 누가 나와서 이길 때까지 하나님께 세우신 어떤 사사가 세워지기 전까지 그 기간이 7년 걸리는 거죠. 누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넘겨줬나? 하나님이 넘겨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했고 또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여러 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랬지만 다시 또 이와 같이 또 악을 행해서 끝까지 이때는 회복을 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리고 다른 것을 이게 의지합니다. 이집트를 의지하든지 다른 자기의 힘을 의지하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데도 그렇게 의지합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정합니다. 70년 동안 내가 포로로 넘겨주겠다. 그게 바벨론 포로 생활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은 정확하게 70년 동안 있다가 하나님께서 70년이 끝날 때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셔요. 그런데 거기에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이미 바벨론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끌고 갔는데 그 70년 동안에 그 벌써 바벨론 제국이 멸망돼요. 땅은 거기지만. 메데 페르시아가 침공해서 바벨을 무너뜨려요. 그 하나님이 이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이거 안 될 것 같잖아요. 바벨론으로부터 그 느부갓네살로부터 회복시킬 줄 알았는데 누가 왕이 들어섰습니까? 페르시아 왕, 메데 페르시아 왕이 들어섰어요. 그 왕이 고레스예요. 오늘 사이러스라고 하는 고레스. 고레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잡아왔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잘 알잖아요. 거기엔 기물도 다 데리고 가지고 오고. 고레스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까?
70년이 됐을 때 어떻게 이스라엘이 회복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움직여 주십니까?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여러분, 에스라를 한번 보세요. 에스라. 역대하 다음에 에스라. 이게 바로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돼서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건축하는 내용과 관련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본토로 돌아오는 내용. 자, 에스라는 이렇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이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제1년에 주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레미야의 입으로 이미 대언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에 10절, 29장 10절, 33장에 보면은 70년이 찬 뒤에 다시 부르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주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주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영을 움직이셨어요. 고레스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참 이쁘니까 보내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움직이셨어요. 영을 움직였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니까 그 고레스가 자기의 온 왕국에 이제 이런 것을 선포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제 인정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돌아가게 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 미디안 적국에게 누가 넘겨줍니까? 하나님께서 넘겨주셨어요. 미디안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도 이 7년 후에 다시 회복하시게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이세요. 역사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에요.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누워있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겠죠. 개인이든 단체든 교회든 나라든 여러분 가정이든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어요. 여기서 벗어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느 단체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겸손하고 정직해야 된다는 거죠. 욥은 아까 우리 김영재님이 욥 얘기하셨는데 욥은 철저하게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요. 그처럼 의인이 없었죠.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이 단련할 것이 있었어요. 욥이 여러 가지 깨달은 게 있지만 욥기 12장 10절에 보면 이런 것을 깨달아요.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숨과 이거예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혼과 그리고 모든 인간의 호흡이 숨이 바로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이거 욥이 깨달은 거죠. 자기 고난도 이게 하나님 모르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어느 이 부자가 농부가 한 해 큰 소위 얘기하면 대박을 터뜨려가서 큰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합니다. 그거 잘못된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왜 잘못됐다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잘못된 게 왜 잘못된 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지 않는 거,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밤에 나타나셔서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가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랬어요. 내 생명을 내가 가져가겠다. 찾아가려고 했다.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랬어요. 이게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교회가 나오지만 지금 남아있는 교회
별로 없어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처음 7개 교회에서 첫 교회를 얘기해요.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는 뭐냐? 성실하기도 했고 열심을 내기도 했는데 치명적인 문제는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첫사랑, 초심을 잊어버리면 내가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첫사랑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내게 가서 내 등잔대를 그것의 자리에서 옮기겠다 그랬어요. 등잔대는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교회입니다. 교회. 에베소 교회는 지금 없어요. 교회의 역사의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개인의 역사의 주인도 예수님이에요. 단체, 가정의 역사도 주님이 쥐고 있어요. 국가와 민족의 역사도 주님이 쥐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그 종말에 관해서 더 공부를 이제 할 기회가 있을 것인데, 이런 것을 역사의 준이라는 것이, 주님이 역사의 준이라는 것을 모르면 정말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한 나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요새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정말 어지러워요. 맨날 정치하는 거 보면 정말 하나 화합해서 가는 게 없어요. 하여튼 야당이든 뭐든 하여튼 거기는 맨날 소위 하면 쌍지팡이 짚고 나가는 일이 전문이고, 또 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저렇게 일을 하는가, 다 판단하는 게 틀리겠지만 답답할 때가 있고, 미국처럼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이든 여당이든 멋있게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멋있게 얘기해야 되는데, 하여튼 야당이 무슨 얘기하는 것을 하나도 내 긍정적으로 얘기한 걸 내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이 조그만 나라에서. 함께 모여가도 힘들 건데, 국가의 운명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적은 수지만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셨잖아요. 국가의 운명 주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남북통일, 정말 남북통일 곧 된다고 저는 믿는데,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 남북통일도 하나님이 사실 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국가 보세요. 무너질 때, 어떤 정권이 무너질 때 도대체 안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사건 탁 일어나면 끝나버려요. 여러분, 동구에 무너질 때, 그 전에 동유럽에서 그 무너질 때 보세요. 루마니아 그 독재자, 끝내 안 무너질 것 같죠? 어느 날 갑자기 무너져버려요. 정권이 바뀌어버려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수요일 날 스가랴서 공부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굉장히 소망적인 말씀을 약속을 해주세요. 회복에 관해서. 근데 내가 와서 내 한가운데 거하리라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 이러면은 그런 약속을 받은 국가는, 그 민족은요, 미래가 밝은 거예요. 저는 믿기로는 우리나라 민족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 왕국은 예수님이 세우시는 왕국이에요. 그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데 좀 도움이 쓰임받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그것이 우리가 민족이니까, 우리 민족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으려면 주님이 우리와 거하셔야 돼요. 그 약속이 있어야 돼요. 사실 그런 민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민족은 안 망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정말 위태하다고 얘기를 해요. 미국에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 목회자들 요새 설교하는 거 보면 미국에 대해서 위태하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정면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고 있거든요. 대통령부터 모든 사람들이. 새 대통령이 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쪽으로 조금이라도 바꾸지 않으면
그게 빠른 속도로 진행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서 이 세상의 역사에 남은 민족 없어요. 국가 없어요. 잘 될 것 같죠? 순간적으로 무너질 수 있어요. 종교 시스템, 이 경제 시스템 순간적으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가 내 한가운데 거하리라. 이 약속을 받으면 거기는 밝은 미래가 있습니다. 이런 나라, 이런 민족, 이런 가정, 이런 개인, 이런 단체, 이런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어떻게 누가 손을 댑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에 누가 손을 댑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정에 누가 손을 댑니까? 그건 불가능하죠. 이스라엘은 성경 예언에 의하면 마지막 때예요. 자신들의 힘으로 주변 이교도들을 다 물리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교도들이 다 망해요. 이스라엘이 다 물리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힘으로 물리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심판하셔 나오셔요. 그래서 다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모든 국가와 민족들을 다 쓸어버리셔요. 이스라엘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럼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제 삶 속에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힘으로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지혜로 될 것 같아요? 노력 필요합니다. 애쓰는 거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으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어느 공부를 잘하는 어떤 우리 어린이한테 얘기했어요. 공부 잘하면 좋잖아요. 부모도 좋고.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그런데 공부 잘해서 그게 정말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팔짱 찌면 끝나요. 내가 어저께인가 이 극동방송을 이렇게 들어봤는데 이게 들려온 거죠. 우리는 이제 강가에 틀어놓으니까 집에서. 어느 교회 권사님이 슬프고 만날 눈물 흘리면서 뭐 어느 목사님한테 이렇게 뭐 상담을 했다든가 뭐 기도 부탁을 했다든가. 사연은 이거예요. 아주 이 자녀가 있는데 이제 고3이 됐나 뭐 하여튼 중3이 됐나 하여튼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1년간 쉬겠다. 예배 드리는 거 쉬겠다. 교회 쉬겠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고민하다가 허락을 했대요. 그래서 이 애는 정말 1년 동안 우리 지금 한국에는 고3 되면 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대부분 교회가 아주 그냥 인정을 해주는 거죠. 한국에서는 하나님 예배보다 입시가 더 강하니까 입시신이 더 세거든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허락을 했는데 얘가 뭐 열심히 해서 어떻게 좋은 대학, 소위 얘기하면 소위 좋은 대학이에요. 하나님께서 말하신 좋은 대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쳐주는 대학이에요. 소위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그 뒤로 거기서 뭘 배웠는지 하나님을 영원히 빠이빠이 한 거예요. 나오질 않아요. 예배를 안 드려요. 그래서 지금 그 권사님이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좀 만나보게 해달라고 목사님한테. 여러분, 그 아이는 세상적으로는 조금 잘 될지도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이 뭐예요? 가는 멸망받은 아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을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걔는 처음엔 주여 했는데 나중에 멸망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자녀 되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네? 교회 나오는 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한두 번 예배 드렸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이런 권능과 하나님 역사하심에 있는데 사람들은 교만하고 참으로 교만해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무시하며 살아요. 멸시하며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어떻게 멸시하느냐? 여러분 로마서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멸시. 국가, 나는 뭐 사드 때문에 지금 막 난리를 피우잖아요. 사든지 과든지 뭔지 하여튼 왜 이런 것 때문에 작은 나라에서 왜 만날 이렇게 하는지 하여튼 이기적인 게 너무 많고 그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겠지만 그럼 이북에서 북한에서 저 거의 미친 사람인데 그거 한번 쏘면 무슨 재주로 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공중에서라도 터뜨려야지. 그래서 최소한 그게 싸든지 알고 있는데 하여튼 뭐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지 조그만 나라가 이런 것 때문에 항상 분열되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드가 우리나라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사드도 필요할지 모르지만 사드가 막아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 우리 성경을 여러분 믿으시잖아요. 이스라엘이 막강한 군사력 때문에 이게 보호받았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사드 없어도 우리는 안전할 수 있어요.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드도 좋고 뭐도 좋고 공부하는 것도 좋고 그럼 해야죠. 열심히 하는 거 좋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귀걸이나 장식품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하나님이 장식품이에요. 필요할 때는 걸고 다니다가 필요 없으면 버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귀는 항상 우리를 대적하잖아요. 항상 모함해요. 항상 함정을 파놓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런데 마귀를 여러분 먼저 대적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럴 힘이 없어요. 우리는. 누구를 먼저 차지합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아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피하리라. 이런 아주 쉬운 원리 우리는 잊고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게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 똑같아요.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분명히 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 말씀을 잘 못 알아들을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하시면 정말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데 물론 구원받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요. 성령 거하세요. 근데 동시에 또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이렇게 너희들이 내 말을 순종해야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겠다.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실용적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요새 하나님이 거하게 하신다는 걸 오해해갖고 이제 어떤 큰 교회를 이렇게 지나다닐 때 보시면 저도 이제 이렇게 다녀서 보니까 언젠가 저기 일산에 다닐 때 보니까 큰 교회인데 거기에 걸려있는 플래카드가 있어요. 저 그런 걸 꼭 읽어보거든요. 그런데 성령 강림 대부흥성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령 강림하면 큰일 나잖아요. 여러분 성령 강림 여러분들 안 됐어요? 성령의 부를 체험하는 부흥성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와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니 이렇게 의문까지 해서 우리가 알려주는데 여전히 성령 강림 대붕성이. 그럼 뭐 성령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한테. 이런 역사상 한 번 딱 끝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지금도 똑같은 양상으로 받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믿는 것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죄의 용서를 받았는데 이게 뭔가 성령의 어떤 느낌이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요. 사사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루시는 방법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순서를 보세요. 하나님은요. 살피시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또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셨어요.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권면하십니다. 이미 이전에 많은 권면했어요. 경고를 했어요. 그 거역하면 징계 심판하세요. 이런 반복적인 일이 나요. 그러나 심판 전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심판 전에 그리고 무슨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여기 7절 우리가 같이 읽었잖아요. 자, 이스라엘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곤경을 당하는 거예요. 아주 심히 핍절했다. 여기 핍절은 뭐예요? 육체적인 고통보다는요. 그 양식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가을만 되면 아니면 여름 그 곡식 싹 뺏어가는 거예요. 미디안 족속이 진짜 메뚜기떼처럼 몰려가고 다 뺏어가요. 그래서 핍절이라고 했어요. 먹을 양식이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양식 없으면 이렇게 괴로울 게 없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 족속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음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럼 여기 그 사사기에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내시거든요. 그게 뭐예요? 사사를 세우는 거예요. 사사. 소위 구출자를 세우셔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이 미디안 족속에 관련돼서는 주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대언자를 보내니 그랬어요. 자, 사사를 세우시기 전에 하시는 얘기예요. 사사를 세우시기 전에, 구출자를 세우시기 전에 부르짖었어요. 지금 이스라엘이 미디안에서 좀 우리를 건져달라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하신 일이 한 대언자를 먼저 보내셨어요. 그리고 이 대언자를 통해 대언자가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들에게 대언자가 나가서 얘기해요.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렇게 이같이 말씀한다. 내가 전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하는 거다. 누가 너희를 이제까지 인도하셨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관을 누가 하셨느냐? 주인이 누구냐? 역사의 주인, 네 민족의 주인, 네 삶의 주인이 누구냐? 그걸 얘기하세요. 이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분이 누구냐?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신 분이 누구냐? 이 집 사람의 손에서 학대하고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신 분이 누구냐? 그들을 쫓아내신 분이 누구냐? 너희 이 땅을 너에게 준 분이 누구냐? 이것을 먼저 선포해줘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지 않냐? 이 땅, 아모리 족속의 땅에서 다른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는 크신 하나님이다. 그런 신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멸시했어요. 다른 신들은 더 좋아했어요. 그 신들을 따라가요. 그래서 얘기해요. 너희가 내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이것을 깨우쳐 주죠. 간절히 요청을 하니까 주님께서 이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이 바로 구출자가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그래서 나왔잖아요. 여기 11절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이 처음에 이제 주저하다가 이제 용사로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이 이 미디안 족속을 물리치는 역할을 하는데 이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기드온이 이게 싸우면서 하는 거 보면 다 뭐랬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6장 뒷부분, 7장 여기 다 이 싸움에 관해서 얘기해요. 미디안 족속과의 싸움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7장에 보시면 7장 9절 보시면 바로 그 밤에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서 기드온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기드온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군대에게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넘겨주었느니라. 자, 오늘 사사기 6장 1절에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셨다고 그랬어요. 누가 넘겨주셨어요? 하나님 넘겨주셨어요. 이스라엘. 이제는 이 기드온을 세우셔서 그들이 간절히 간구하고 회개하니까 이제는 기드온을 세우셔서 기드온에게 그 수많은 그 미디안은 특징이 뭐냐면 미디안 특징이 군대 특징이요. 메뚜기 떼처럼 많다 이거예요. 중공군처럼 죽여도 계속 넘어오는 그런 미디안 때 이 군대를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얘기하세요. 미디안이 힘을 한 거 아니에요. 이 사실을 이 미디안 족속에 있는 사람들께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요. 그래서 이 미디안 족속에 있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여기 14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아, 요아스,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께서 미드온과 그 모든 군대를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어디 적군이 이런 얘기를 해요. 15절, 기드온이 그 꿈과 해석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꿈을 통해서 이 적군에게도 알려주셨는데 이스라엘 군대로 돌아와서 이르되 일어나라. 주께서 미디안 군대를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기드온은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는데 왜 져요? 그건 그냥 가면 되는 거죠. 자, 이제 기드온이 이제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어요. 이게 가져가는데 뭐 항아리를 부수고, 뭐 이게 횃불을 세우고 여기서 다 복음이 들어있지만 우리는 그걸 지금 보려는 게 아니라. 자, 싸움을 싸울 때 보세요. 21절 보면 각 사람이 진영이 사방에서 자기 자리에 섬에 온 군대가 달려가고 부르짖으며 도망하듯. 아, 적군은 미디안 족속은 이거 항아리를 깨고 불을 이렇게 밝히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막 도망하기 시작하는데 여기 22절을 보시면 뭐라 그랬냐면 300명이 나팔을 불 때 누가 그랬어요? 주께서, 하나님께서 그 온 군대에서 두루 각 사람의 칼이 그의 동료를 치게 하심으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적군이 서로 싸우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기드온이 한 게 아니에요. 군대가 그러니까 서로 치고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 도망한 거예요. 지들끼리 싸우다. 누가 그렇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운명, 민족의 운명, 가정의 운명, 교회의 운명, 어느 단체의 운명, 개인의 운명, 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는 거예요. 사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개인의 인생이 달려있고 교회가 달려있고 가정이 달려있고 국가가 달려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추워도 물러날 생각 없어요. 누가 어떻게 얘기해도. 만약 물러나면 하나님 말씀 다 바꿔야 돼요. 세상 불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불신자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이 돼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나갔어요. 똑같이 말씀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 소수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런데 다수의 사람들은 대적하고 욕하고 공격하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 반응을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그건 멸망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운명은 사실은 이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은 어떠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럼 하나님 말씀 한번 받았으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은 변하지 않지만 날마다 우리가 주님 만났다. 만나의 삶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려있어요. 우리가 때로는 알지 못하는 고난도 겪을 때 있어요. 욥처럼. 그건 드문 일입니다. 거기는 이 하늘에서 일어난 일까지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아마 그걸 기록하셨을 거예요. 그런 고난도 있어요. 내가 모르는 고난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얻는 고난도 있다고 그랬어요.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자업자득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이런 것, 그런데 또 내가 잘해서 얻는 고난도 있어요. 이건 주님이 절대 모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에 대해서 뭘 채워주실 거예요. 근데 많은 부분 우리가 고난을 겪고 고통을 겪고 마음의 어려움을 겪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서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의 삶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시편, 특별히 119편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은 전부 하나님 말씀에 관한 거잖아요. 대부분의 인생의 문제와 그로 인한 고난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데서 온다니까요. 시편 107편. 시편 107편 한번 보세요. 시편 107편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사모하는 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혼에게 선하심을 채워주시는도다.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고난과 쇠사슬에 매인 것은 11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극히 높으신 이의 계획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대부분 그래요. 이상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난 안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모르는 고난도 있고 우리가 잘해도 받는 고난도 있지만 사실 지금 이 시대에 그런 거 없어요. 우리나라는 특별히 없어요. 그런 거 여러분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진리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난받는 거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아직 없어요. 특히 전도 선교 안 하는 사람들은 거의 그런 거 당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요. 모르는 것도 있지만 말씀에 의하면요. 사실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얻는 결과예요. 적은 것이든 큰 것이든 그래요. 시편 119편을 보겠습니다. 왜 이 세상에서 부끄러움 당합니까? 여러분, 어떤 때 수치를 당합니까? 어떤 때는 예수님을 증거를 안 해요. 이게 넘어가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것 같은 걸 드러내기가 어려우니까 적당히 넘어가려고 그래요. 나중에 부끄러움이 나오거든요. 6절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주의 모든 명령에 관심을 기울일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고 그러면 이 땅에서 그런 수치는 안 당해요. 네? 우리 자신이 마음에서 나오는 수치는 안 당한다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는 있어요. 시편 119편 67절 한번 보겠습니다.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왜 길을 잃었어요?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이 시편 기자는요. 이 시편 119편 기자는 누군지 정확히 모르지만 다윗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고난을 당했어요. 길을 잃었어요. 이제는 주의 말씀 지킨다고 그랬어요. 71절 그 뒤에 보세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왜 유익해요?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히 금은보다 아주 좋다. 여러분 때로 하나님 말씀이 이게 분명히 맞는데 내 본성이 자꾸 이걸 거절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마음 편하지 않죠.
그 뭐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 하나님 말씀 보기가 싫어요. 75절입니다.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들은 바로 오며 또 주께서 신실한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찌르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꾸 찌르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면 그것은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본성이 묘하게 거기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 방법이 없어요. 점점 더 악화돼요. 점점점 악화돼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구원을 못 받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바라본다고 또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 81절에 보면 내 혼이 주의 구원을 바라며 기진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여기밖에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소망이 없다니까요. 다른 방법 아무리 궁리하고 아무리 얘기해도 여러분 다 나중에는 그럴듯해 보지만 다 허사로 끝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대언자를 보내시는 것처럼 무슨 문제가 있으시면 꼭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있으면 말씀 읽으셔야 돼요. 문제 있으면 설교를 들어야 돼요. 문제 있으면 서로 말씀으로 교제해야 돼요. 다른 방법은 해결이 안 됩니다. 시편 107편 보면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어둠과 사망에서 고난을 받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자기 범죄와 불법들로 인하여 고난을 받느니 그들의 혼이 온갖 음식물을 못 싫어하며 그들이 사망의 문들에 가까이 이르니라. 그때에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며.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20절 자신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다시 읽겠습니다. 자신의 말씀을 보내요. 누구 자신이에요? 하나님 말씀, 자신의 말씀을 보내요.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도다.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쓰셔요?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지만 기드온을 세우기 전에 누구를 세웠어요? 대언자를 세워서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넘겨주셨잖아요. 미디안 족속에게 넘겨주셨잖아요. 그럼 미디안 족속을 이제 이스라엘 기드온의 용사에게 넘겨주려면은 말씀으로 치료를 받아야죠.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은 소망 없어요. 다른 방법도 없어요. 아무리 무슨 카운슬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지 거기서 소망이 생깁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든 삶에서 변화가. 그렇게 되면요, 이 이스라엘이 이때 당시 무섭게 여겼던 미디안 족속의 메뚜기 같이 많은 군대들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다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문제는 그 문제의 핵심과 답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핵심을 찍지 못하고 자꾸 빙빙 돌죠.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그래요. 인간의 감정, 인간의 관계, 무슨 정, 아니면 무슨 또 다른 철학적인 이론, 무슨 방법, 이런 걸 다 동원해요, 막. 그게 되는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그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문제는 핵심과 답이 있어요. 핵심과 답은 하나님 말씀에서 찾는 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대언자, 곧 하나님 말씀을 보내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서 치료하시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결정이 됐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위대하게 넘겨주셨던 분이 이제는 또 반대로 그 메뚜기 떼와 같은 많은 위대한 군대를 여기 사사기 7장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이 삶에서 육체적인 어떤 물리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의 핵심과 정확한 답을 찾아보세요. 그 답은 그분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육신을 신뢰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이 그 문제의 답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 있더라도 참으로 우리 머리는 풀어낼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항상 삶 속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각자 우리 지체들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 사회, 우리 국가와 민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 문제의 핵심을 저희들이 알게 해주십시고 그 핵심을 저희들이 직관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답도 찾을 수 있게 해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보내주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힘든 문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체 중에서 나 몰래 어려운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가정과 지체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보내주셔서 해결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는 지체들과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세상에서 주는 약으로 치료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보내서 치료해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치료해 주셔서 참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복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제 흩어지면 세상에 살아가야 합니다. 최소한 한 주, 최소한 3주, 3일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저희들이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기는 것은 내 깨와 내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함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